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뜨거운 말씀과 기도 안에 회복과 치료가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우리들에게 새롭고 또 신기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위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예배로 나가십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 사실을 고칩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영적 사실을 고칩시다. 영적 사실을 고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잘못 보고 있는 초점이 어두워진 우리 영적인 사시 현상을 말씀으로 또 은혜로 기도로 고쳐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간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 염려 없습니다.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까요?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걸어갑시다. 우리 힘차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찬양.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아멘.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믿음을 가지고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이 시간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예배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할렐루야. 우리가 다 경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오늘 시간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어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롭고 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막혔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들을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과 은혜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죄악이 불살라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초점을 이뤄진 영적 사시 현상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사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일어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계수 안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계수 안에 들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계수하시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 믿음의 계수가 있지만 또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계수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세상으로 우리의 초점이 영적 사시현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날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믿음의 계수 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초점과 우리의 모든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져야 한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주일 예배 가운데 매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사시현상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교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그들을 키우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내는 데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은혜와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가야 할 세대가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한국까지도 마약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마약을 하는 자들이 정말 어려운 자들뿐만 아니라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자들 또한 왜 마약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행복이 사람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이라고 아무리 이름을 짓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미사일이 폭탄이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세상이 바라는 행복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주음을 알미암아 진정한 행복,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행복, 감히 어두운 마약과 어두운 세상이 침투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앞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기름을 철철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들로 하나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님들에게도 그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조태호 목사님을 말씀의 강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다시 한번 믿음의 계수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이루심입니다. 오늘은 큐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맛있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의미 없는 말씀은 없다. 단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수기 같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근데 이번에 민수기 좀 재밌지 않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 에스겔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66권인데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의 장점이자 그 이면의 단점이 말씀을 자꾸 골라서 들은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계속 늘 듣던 말씀, 특히 이제 인물이나 사건에 중심된 뭔가 다이나믹하고 기승전결이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게 맞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지만 성경 66권의 그 장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서사시에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좀 편협적인, 그러니까 식사로 치면 편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가 온 세대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매일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무브먼트이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을 대할 때, 한 본문 한 본문을 대할 때 나에게 의미 없는 말씀은 없다. 단지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민수기
오늘 본문 뭔지 아시죠? 예, 또 이름 나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 오늘 스킵.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필요한 말들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지루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이름과 이런 반복되는 이야기를 써 놓으셔야 하는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좀 재미없다, 오늘 지루하다, 오늘 어렵네,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오늘 말씀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도부터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다 깨닫지 못해서. 하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건 좀 어려워, 오늘 좀 지루해, 재미없어, 이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버리고 그것 쏙 빼놓고 우리 재밌는 이야기만 하자, 나한테 되게 은혜되고 위로되는 말씀만 나누자,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결정들을 합니다. 그 생각들과 결정을 하는 그 기준, 그 생각과 결정을 하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죠.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갈지 말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남편과 아내와 하는 말 중에 그렇게 싸우는데도 또 이렇게 건드는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받아줘야 될지. 저도 지난주에 이제 뭐 하나 잘못 받아줘가지고 또 긴장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게 신혼 때부터 싸우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럴 때마다 그냥 참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그 이상한 좀 미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지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참아줬다, 내가 넘어가줬다, 내가 양보했다, 그게 내가 착한 행동을 했다고, 성실한 행동을 했다고,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까요? 어쩌면 나의 열심과 나의 성실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소외되게 하고, 그 근원에 내 마음 깊은 곳을 볼 때는 열등감에서 시작되고 시기 질투에서 시작되고 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었던 나를 끊임없이 감추기 위한 뭔가 동기 자체가 불순물이 끼어있는 성실과 열심과 성공과 착함과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왜 그렇게 잘 참니? 잘 참다가 몸에 병이 나기까지 참았으니까 너는 천국에서 상급이 커라! 그렇게 하실까요?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성격이 어때요? 지금 우리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성격이 이상해요. 어쩔 때는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기한테 반역을 하는데도 다 받아줬다가, 어쩔 때는 야 칼 들어, 레위인이 3,000명이 칼을 들고 자기 동족을 죽이기도 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기도 하고, 아주 성격이 괴팍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딱 한 번, 어떤 사건이었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에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그냥 후들겨 패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큰 기적 같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거룩함을 가렸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나의 분노와 나의 진노, 나의 질투로 함께 질투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넘어갑시다, 덮어줍시다,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고 덮고,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지나갑니까? 저것들이 지금 나한테 반역을 했는데 용서해라,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그렇게 반응해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화가 나시는 일에 나도 같이 화가 나서 불같이 화를 내면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속습니다. 착하면 되지, 안 보여주면 되지, 안 들키면 되지, 매너 있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매너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있는 거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화를 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덮으시는 일에 함께 사랑하고 덮는 것. 그러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가는데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가는 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누가 얘기해도 다 아는 말씀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설교. 또 뭐가 있습니까? 큐티 말씀. 그 말씀이 그냥 듣고 좋았네 나빴네 내가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을 자꾸 살아서 움직이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내 자녀에게 매를 들 때도 있어야 돼요. 내 자녀를 이렇게 귀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매를 대고 화를 내고 혼을 내고 페널티를 주고 오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지고 양육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선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 욕심과 내 비교의식과 내 열등감과 내 보상심리와 온갖 우리의 불순물이 다 들어가 있는 선과 매너와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맨날 드러누워 죄송합니다, 처자고 맨날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들고 있고 밥 먹으러 하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라,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서 들었어요. 인내하라. 내가 그동안 내 욕심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괴롭혔던 내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다고, 좀 컸다고,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터져나와서 일부러 나한테 저렇게 들어 누워있구나, 일부러 지금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목적이 있는 인내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오늘 하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루에 수많은 생각과 결정에 나가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오늘 말씀, 지난 주일 말씀, 어제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계시고 막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고 나를 찔러 쪼개고 내 자녀를 찔러 쪼개고 내가 적용하는 그 사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을 하시면 그 일은 나중에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전리품입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어제, 지난주에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씨들이 내일, 1년 뒤, 10년 뒤에 그때 말씀으로 했던 그게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나 하나로 가득 차 있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섭리들로 풍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중심이 뭔가 조금 더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전 일 지나갔으니까 그걸 뭘 또 말씀이 한다고 또 꺼내고 굳이 힘든 일 꺼내고 이건 얘기하면 너무 제 자랑 같아서 이렇게 그만하게 네. 그리고 뭘 그렇게 또 죄 지은 거를 얘기하라고 그러고 뭘 또 어렵게 이렇게 낯뜨겁게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옛날에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자녀한테 그거 괜히 또 상처되게 그거를 긁어 부스럼나게 옛날에 내가 정신을 잃고 너를 때리고 빨가벗겨서 집 앞에 쫓겨나가게 했던 거 미안해, 엄마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회개했어. 굳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애가 또 반응하라면 그런 얘기를 또 왜 하냐고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쳐다볼 건데,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그것을 했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내가 말씀으로 했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나의 유아기와 영아기의 나의 응어리진 것까지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상처받았던 그런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일들까지도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넓어도 그때 그 이유로 평생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던 사람일지라도 내가 오늘 말씀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흔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글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와 너와 나와 우리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보낸 한참 후에 썼던 거, 왜 현재형으로 쓰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은혜와 영광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 충만한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쓴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큐티 책에 본문이 이 한 면을 넘어가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죠? 양심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한 면을 넘어가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오늘이죠.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학원에서 그 학원 강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제가 무슨 과목 가르쳤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 수학 가르쳤습니다. 수학. 네, 수학을 가르쳐서 저는 숫자를 보면 그냥 좀 못 넘어가는 이상한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책에 이렇게 숫자를 쓰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차 처음에 이제 그 출애굽해서 인구조사 한번 하잖아요. 그 우리가 민수기니까 그래, 성경 이름도 넘버스야. 그러면 이 숫자가 되게 중요해서 넘버스일 건데, 민수, 백성의 수를 세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지, 막 60억 명이 구원을 받아도 60억 명 중에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그게 큰일인데 60억 1명이 구원을 받아야 내 구원이 되는 건데, 그렇지, 숫자가 중요하지 하니까 1차, 2차 숫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구글에서 검색만 하니까 친절한 저 같은 분들이 이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증감까지.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한번 보고 싶은데,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있고요,
급격하게 인구가 많아진 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단순히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숫자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의 숫자입니다. 20세 이상, 그렇죠? 그러면 이 숫자가 일단 많아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1차와 2차 가운데 좋은 거겠죠. 여러분 셀 목장이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처음에 나 혼자만 믿었어.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 광야 같은 시간 이후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막 25명이 모여. 그러면 그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민수기에서 이 숫자를 세신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인구조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 가운데 그러면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아, 이 지파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심판받을 일을 많이 했구나.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많아졌어. 그럼 뭐겠어요? 아, 이 지파는 연병이 돌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사르고 뱀이 와서 물어서 막 죽고 할 때, 아, 그때 그 죄를 별로 안 지었나 보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처음 지파별 인원이 있는데 나중에 그 수가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받는 기업이 달라져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100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땅을 100명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 지파가 200명이 되면 200명분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얻는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 땅에서 받는 상급과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는 상급,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파가 인구가 확 줄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확 줄었어요. 자, 우리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시므온 지파에게서 일어난 큰 사건이 뭐가 있었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제 본문이었어요. 어떤 일이었습니까? 발람이 나타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발람이 축복만 4번 하고 간 것 같았지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발람에게 유혹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막 섞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여지없이죠. 연병이 돌고 있는데 어떤 개념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모압 여인과 지금 연병으로 죽고 다 막 난리가 나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상황에 모압의 이쁜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장막으로 가고 있는. 뭐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룩한 강단에서 이런 19금 같은 얘기를 해서 성경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하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음란하려고 텐트로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 이름 기억하십니까? 시므리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단적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가 연병이 돌고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분명히 시므온 지파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의 리더십이라는 사람이 울고불고 회개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나는 내 옆에 예쁜 모압 여자. 연병이 도는 사건이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거의 그 인구가 아주 많은 큰 지파였어요. 1차 인구조사에서는.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다 죽어나가 버렸어요.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7,100명이 사라졌어요. 광야 40년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딱 한 사건만 보여줘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비단 그 일뿐이었겠습니까? 왜 그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도자의 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 40년 인생의 그 지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를 한번 볼까요?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면서 영적 장자가 누가 됐습니까? 유다가 됐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누가 옵니까?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유다가 그 어미 레아가 아들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들 하다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낳고 나서 유다를 어떤 뜻으로 지었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저 여자랑 이겼다. 내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랑 연합해 주겠지. 그렇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이름을 짓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임신이 잠깐 스탑됩니다.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이 레아의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유다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콩가루인지 알고 있지만 그 유다를 회복시키셔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영적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유다가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므낫세입니다. 32,200명. 딱 보이세요? 12지파 중에 인구가 가장 작았습니다. 1차 때 므낫세 지파가 가장 작았어요. 기분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므낫세 지파는 기본적으로 기분이 나빠 있어요.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예요. 근데 누가 장자권을 뺏어갔어요? 야곱이 뺏어갔죠. 그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기 중동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자손들이. 막 이렇게 약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장자인데 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는 사실 오늘까지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뭔가 이렇게 그 약간 그 쾌감이랄까?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내일 딱 묵상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5딸들이 내일 딱 나와요. 그러면 아, 이래서 므낫세가 인구가 많아졌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므낫세 지파의 이 지도자 가문 가운데 아들이 없는 집이 있어요. 딸만 5이에요. 아주 그냥 한국 사회나 이 유대인 사회나 그놈의 아들, 그죠? 키워봐야 하나 소용도 없는. 예, 요즘에 아들은 키워서 어떻게 됩니까? 예, 남의 자식으로 주고. 딸은 키워놓으면 예, 이제 저기 이제 운전도 해주고 짐도 날라주는 애를 하나 데리고 오고. 그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우리 와이프한테 시댁에 자주 가겠습니까? 처가에 자주 가겠습니까? 예, 처가에 눌러 살죠. 예, 애 낳으면 이제 한 3개월씩 그 집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이제 밥도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집에 다 고쳐드리고, 뭐 수도꼭지 먹고, 뭐 물 안 나온다고 하면 고쳐드리고, 어디 장 보러 가야 된다면 가시죠 장모님 하면서 또 짐 다 날라드리고, 뭐 어쩌서방 들지 마, 제가 들어야죠 하면서요. 하면 또 나중에 집에 오면 또 밥 얻어 먹고. 예,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어, 소용이. 근데 그놈의 아들, 근데 아들을 낳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대가 이어진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아스의 5 딸들이 이제 기업을 기업 분배가 이제 인구 조사가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기업을 분배해요.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이 5 딸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지금 딸만 5인데 우리 가문에도,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시므온 지파와는 딱 대조가 되게 므낫세 지파의 이 지도자 가문은 무엇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모압의 예쁜 여자, 지금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지금 므낫세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다. 우리 가문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가문 가운데 아들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저주하셨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내 아버지부터, 내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최고다. 그 딸들이 왜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모세 앞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기업을 받고 싶어서. 그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확 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레위 지파. 12지파 안에 계수되지 않는 지파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 되시는. 그런데 레위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바가 참 산전수전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확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시발점이 되었던 큰 반역 사건이 누구였습니까? 고라였죠.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 고라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도 성막의 기구들 중에 게고무, 게르솜, 고핫, 므라리 지파 중에 성전에 되게 중요한 기구를 맡은 자들이 반역을 했어요. 고라 자손이. 그리고 이 성막의 직무를 맡길 때 이 레위 지파가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성막을 지으면서 그 성막을 담당하는 거룩한 직무도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모압 여인과 그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남녀를 한 방에 꿰뚫어 버립니다. 이러면 잔인해, 하드코어야.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연병으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함께 진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선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여? 웬걸요? 지금 그 죄 때문에 지금 연병으로 몇몇 명이 죽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여? 근데 그 하나님의 분노로 찌른 비느하스의 창이 연병을 멈추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죄도 잘 지었다가 또 말씀대로 살기도 회개도 잘했다가 우여곡절이 많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같은 우리 그 성막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이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또 노출도 많이 돼 있고, 누구 얘기하냐면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 다니는 밴에는 베델 교회라고 이렇게 큰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왜요? 이러면 거기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이러면 이제 와, 나는 운전도 잘해야 되고 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끼어들기 한번 잘못하거나 스탑사인 안 지키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이 많은 레위 지파가요, 인구가 어때요? 심판도 많이 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됐던 이 레위 지파의 인구가 평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숫자만으로도 이 12지파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새끼들은 건들지 마라. 얘네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때리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벌 주고 내가 낫게 하고. 1차 총 인구가 60만 3,35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지파별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막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딱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몇 가지 지파들을 봤는데 뭐 서로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2차 인구의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둥, 60만 1,730명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인구가 몇만 명이요? 60만 명.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60만 명.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했지만 20세 이상 처음 계수된 자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시죠?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죽었든 가나안 땅에 들어왔든 그 사람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생명과 심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는 분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는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뭐 해서 죽고 뭐 해서 심판받고 뭐 잠깐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더니 또 뭐 죄 지어가지고 난리가 나고 죽고 뭐가 돌고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와, 우리 뭐 광야에서 그냥 아주 내 죄가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고 심판하시고 사건 주시고 고난 주시고 했는데 우리 막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 야,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에 가겠냐 해서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숫자를 딱 보세요. 이 숫자가 공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백성이 죽은 것 같았지만 우리 백성을 누가 보호하셨?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구나. 우리의 죄가 그 죄로 드러나서 연병이 돌고 불이 나고 심판이 나고 불뱀이 와서 물어 죽고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값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지키셨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오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내 삶에 우리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인생 너덜너덜해. 믿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야? 예수님 믿어도 내 인생이랑 저기 안 믿고 사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순간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수해 본다면 내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의 그 60만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60만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때로는 믿고 막 갖다 버리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never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일만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반역해서,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가 말을 너무나도 안 들어서 틈만 나면 모함 여인과 음행하려고 하고 반역하려고 하고 말 듣기 싫어, 질서 순종하기 싫어, 들어엎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자꾸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잘 살고 은혜 받으면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 좋은 사건과 고난을 우리한테 이렇게 옛다, 너 훈련받아라 이렇게 던져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의 결과잖아요. 그게 우리의 겸손함 아닙니까? 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은 맞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뭘 깨달아요? 왜 아내와 남편과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왜 그래요? 그 근원이 뭐예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나와 너의 죄, 나의 욕심과 너의 욕심, 나의 이기심과 너의 욕심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가 너무나도 버무려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숫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봐,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켰잖아. 60만 인구 개수했던 거 40년 동안 뭐가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민수기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드러난 것밖에 없어요. 민수기의 기록은.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고 천국 못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내 언약을 나는 지키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 기업을 주실 때 되게 독특한 방법을 주십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명수대로 나눠져서 기업을 상정.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쪽은 땅을 많이 받아요. 인구가 적은 쪽은 땅을 어떻게 받아요? 적게 받아야죠. 그런데 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이 평이라고 그러는데 몇 평 이러잖아요.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 지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모르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그거, 예. 그걸로 땅은 인구 수대로 지금 주세요. 예. 한 명당 10평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땅을 줄 건지는 어떻게 주세요? 제비를 뽑아 주세요. 자, 이게 되게 생각해 볼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우리 지파가 이 지금의 인구 수대로 그만큼 땅을 받아요. 되게 공평하죠? 그러면 아까 같이 시므온 같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적게 받는 지파는 그 땅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겸손한 마음이 들어야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죠.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감사하죠. 더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죠. 다른 지파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도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죠. 기업의 크기는요, 땅의 크기는 인구수에 맞게 받아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꾸 그런 어떤 근거도 없는 긍정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낙관주의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다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그 사건과 고난의 사인들을 가지고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내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지, 내가 음란한 걸 좋아하지, 내가 은밀하게 내가 계산하고 철저하게 내 이기신 대로 살지, 맞아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악과 그 은밀하게 짓는 그 수많은 죄와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생각이 정말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결과가 지금 내가 받는 기업이구나.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평안입니다. 평안하다. 맞아, 내 인생의 결론이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기업이 많든 적든 그 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내가 원하는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땅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요, 집으로 딱 갔어요. 우리 집에 식구 4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제가 왜 저희 아내랑 결혼을 했을까요? 뭐 3일 금식하고 뭐 그렇게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제 아내랑 왜 결혼을 했을까요? 저희 아내랑 뭐 믿음의 가문을 보고 뭐 기업을 사모하는 여자고 그래서 결혼했겠어요? No way. 예뻐서 결혼했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중에 제일 예쁜 여자 자꾸 찾다가 늦게 결혼했습니다. 근데 비극은 뭔지 아세요? 예쁜 여자는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정말 저기 자꾸 와이프 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인생의 결론입니까? 왜 갑자기 저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지금 제가 걱정되셔서 그렇구나.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저러고 계시나.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진짜 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셨을걸요? 안 그러세요? 성실한 남자 죄송합니다. 제가 비웃어가지고. 성실한 남자를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 성실함 뒤에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와 내 아내의 DNA를 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새끼들. 지금 내게 누구를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그렇죠. 이게 결론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서로 니 닮아서 저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와 내가 결혼을 한 건데 자,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와 나의 삶의 결론들이 나타나요. 삐지고 뒤에서 엄담하고 경쟁할 것도 아닌데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입니까? 끝? 나는 하나님 편, 저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민망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생 안 보고 사실 거예요?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나와 너의 인생의 결론이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뭡니까? 평안. 그럴 수 있지.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제비 뽑을 때 나와 너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결론부인데요. 모압 평지에서 처음 시내 광야에서 처음 계수를 하고 이제 지금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계수의 마지막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시내 광야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 출애굽 1세대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는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민수기의 여정을 써내려가면서 이 광야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우리가 오히려 종의 노예일 때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내가 어떤 나의 기업, 그러니까 내가 되는, 종이 아닌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뿐이었어요. 어떻게 불순종하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져야 됩니다. 그게 옳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 죄의 삭이 사망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원.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 겨자씨 같이 지금 남은 그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 그 믿음의 두 사람이 너무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이 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2세대가 60만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자.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갈라져서 그 믿음의 1세대와 똑같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말씀으로 돌았을 때 그 성을 그냥 무너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심판당하고 죽고 심판당하고 죽고 이런 것만 보면 내 인생 되는 게 없고 이거 살아서 뭐하나, 안 믿는 사람이라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 한데, 하나님이 숫자 60만으로 딱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죄는 광야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힘든 일 겪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 힘들었으니까 더 이상 나 건들지 마. 에헤이 모르면서 하는 소리네. 그게 교만이에요. 누구에겐 다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내 고난이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 죄에 맞는 그 사건들을, 고난과 사건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난 후에 또 내가 남고 내 교만이 남고 마치 고난이 훈장이 된 것처럼 어허 잘 몰라서 그러네. 그러면 또 그 죄성은 광야에서 죽어져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도 남으면 안 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우리 죄성이 그냥 그대로 꿈틀꿈틀거리게 가만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어 놓고도 또 안 변했어. 그렇게 돈을 사랑해서 돈으로 사건을 주셨는데 또 돈을 사랑해. 그럼 정말 미안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는 서로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셔야겠습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가 광야 가운데서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놓지 못하고 인정을 놓지 못하고 명예를 놓지 못하는 그 나는 광야에서 엎드려져야 돼요.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신의 광야에서 계수해서 드러난 너희의 죄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우리의 죄는 광야에서 죽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난 새 사람은 가나안을 향한 사명으로 가고.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어느 지파의 모습 같습니까? 유다 지파같이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셔서 지금도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지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장자의 지파를 맡고 있습니까? 므낫세와 같이 내가 뭔가 되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처럼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성막의 직무를 나를 보호하며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게 맡기신 성막의 직무를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해 주시는 감동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각 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 직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아스의 딸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그 기업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있게 알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셔 지켜주신 레위 지파처럼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도 성령이 지키도록 시간이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삶의 결론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는 다 훈련받고 광야 가운데서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아 남아있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와 우리의 구원과 가나안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음란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나의 악함의 결론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사건들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드러난 죄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단받아서 남아있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구원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육신만에 우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드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 내가 다 깨닫고 알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했던 내 입술이 닫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 나의 작은 입술로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여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서 높은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찬송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입술이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아버지는 외도를 하고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왜 그런 수치감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왜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했는지, 주님, 제가 돈을 좋아해서, 제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외모를 보니까 제가 너무 음란해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나에게 고난과 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죄는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하시고, 주여 그 모든 사건과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사명과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나도 나와 똑같아서 안타깝지만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보며
주님, 요단강 앞에 서고 여리고성을 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지만 내 삶의 결론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여전한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내 인생의 60만을 그대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나에게 기업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내 인생을 향해 다시 한번 다름질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